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제 가족이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이번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면 뭐가 받고 싶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자전거요 그래요. 그래서 야,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너에게 선물 줄 만큼 너 착한 일 많이 했냐? 그래 했더니 아이가 쭈삣쭈삣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성탄절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서 엄마 말 잘 듣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그럼 산타 할아버지가 혹시 선물 줄지도 모르니 착한 일 많이 해라 그래요. 알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요, 방에 가가지고 큰 도화지에다가 산타 할아버지 자전거 갖고 싶어요 써가지고 냉장고 앞에 붙이고 문 앞에 붙이고 또 엄마가 잘 보이는 곳에 몇 군데 붙여놓은 거예요. 엄마가 이야기해요. 얘야, 산타 할아버지는 이렇게 크게 안 붙여도 다 볼 수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산타는 작은 글씨도 볼 수 있지만 엄마는 큰 글씨를 잘 보니까 여기 크게 써서 붙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재미나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선물을 기대하는데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기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영적인 선물,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런 영적인 선물을 받고 싶겠다, 그런 영적인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설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첫째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또 옆에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중요한 세 가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둠에 갈 일이 없어요. 늘 밝고 환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니신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여기는 한평생 교회 다닌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우리의 인생이 늘 밝고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인생만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에 갇힐 때가 있어요. 질병의 어둠, 재정의 어둠, 가정의 어둠, 그런 어둠에 갇힐 때가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나는 빛으로 이 땅에 왔으며 너희들에게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어둡고 힘든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럼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일이 다 잘 됐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를 믿고 밝은 곳에 있고 싶지만 우리를 어두움에 이끌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우리의 인생을 어두움에 갇히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아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건강하고 화목하고 복된 삶이
나에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30장 26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을 희망했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욥은 복을 기다리고 광명을 기다렸는데 자기의 인생에는 화가 오고 흑암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을 기대하지만 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면 정말 복이 올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화가 왔어요. 어둠이 왔어요. 너무 힘들죠. 그럼 우리가 절망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건가? 믿음의 전체가 흔들리면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둠에 갇히는 경우 중에 가장 많은 건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속에도 이 절망 때문에 어둠에 갇힌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 약혼하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의 앞길에는 알콩달콩한 그런 삶만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시니라 그래요. 깜짝 놀랍니다. 이 마리아가 나는 약혼자가 있고 더군다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때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게 되면 부정한 여자라 그래가지고 돌 맞아 죽어요. 자기만 돌 맞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부정한 집에 딸을 뒀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도저히 그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자기 때문에 벌어지는데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합니다. 너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 말에 두렵고 떨리지만 마리아는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주의 비천한 계집이오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리아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복된 자리에 세우겠지.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미션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마리아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어서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잉태가 돼서 10달이 차서 해산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곳이 없어요. 여기저기 호텔, 여관 다 찾아도 방이 다 차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마구간, 말과 염소, 양, 그 짐승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 낳은 아이를 말구에 누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아이를 낳으신 어머니들 다 계실 텐데 여러분이 아이를 낳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우리는 다 병원에서 낳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말구 위에서 말과 돼지와 염소가 있는 그 우리간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마 인생이 굉장히 비참할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온갖 생각이 다를 겁니다. 어떻게 그 아이를 낳는데 그 마구간에서 짐승들 있는 곳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정말 절망일 거예요, 인생이. 마리아가 그런 마음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자기 앞에 펼쳐진 삶은 너무 처참하잖아요. 절망하죠. 내가 순종한 게, 아멘한 게 이게 잘한 건가? 믿음이 막 흔들리고 믿음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 많이 당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갔는데 병이 든다든가 사업적인 실패가 온다든가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좌절하게 돼요. 어둠 속에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어둠 속에 갇힌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제일 첫 번째가 절망인 거죠. 두 번째는 또 보니까요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둠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참 고통당하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참 힘들어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큰 병에 걸려가지고 아픈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 고통당한 사람도 있죠.
한 번은 제가 옛날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권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일산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아침 저녁 중환자실이니까 면회할 때만 면회가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니 되는 권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어요. 가서 봤더니요, 아이가 누워 있는데 인공호흡기 껴 있고 그냥 꼼짝 못해요. 이미 그때 아이가 그 병원에 입원한 지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다 보면서 그 권사님이 야야 엄마야 엄마 그러면서 자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신방 끝나고 나오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우리 아들을 봐도 제가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그래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그 엄마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는 그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아마 평생 마르지 않을 거예요. 참 고통이죠. 아니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올까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가 이렇게 어둠에 갇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우울함, 이 우울함도요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우울증 걸리면 참 힘들어요. 우울증이 뭡니까? 모든 게 싫어. 사는 것도 싫고 존재 자체가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아버지로 또 아내로 아들로 모든 역할이 다 귀찮은 거예요. 우울증 걸리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요. 근데 상당히 생각보다 우울증 걸린 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참 고약한 병 중에 하나가 이 우울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 이야기하게 되면 아유 예수 잘 믿는데 무슨 우울증 걸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래요. 예수님 잘 믿어도 우울증 걸린 사람 꽤 많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의 종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왔어요.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할 정도로 능력의 종입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1대 850로 싸우는 거예요. 그 다 물리쳤어요. 다 이겼어요. 혼자서 850명을 물리쳤던 그런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렇게 이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를 다 물리쳤는데 이사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너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가 흘러 가지고 엘리야의 귀에 딱 들어옵니다. 엘리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갑자기 마음이 탁 떨어지면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해? 나 이제 죽겠구나. 그러면서 이 선지자로서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라고 하는데 내려가지고 거기서 쉬고 있는데 쉬면서 그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지금까지 산 것도 이제 인생 잘 살았습니다. 이제 그만 제 인생을 거두어 주세요.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살기 싫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서 그 능력의 종,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이사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마음을 탁 내려놓고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고 싶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어도 이렇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고통 속에 거하게 되고 또 우울증이 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방을 살펴봐도 빛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깜깜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깜깜할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믿는 자의 인생이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내가 너를 어둠에 있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빛. 이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 빛을 헬라어로 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포스는요 그냥 밝고 어둡고라는 빛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포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또 다른 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희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는 빛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종종 희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희망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내 인생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절박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빛으로, 예수님은 희망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희망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희망으로 이 땅에 왔다. 나는 너의 빛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저 미국의 그 조지아주 아틀란타 옆에 어거스트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부흥회 도착했는데 그때 마침 미국에서 그냥 몇째 가면은 뭐 손꼽힐 정도로 큰 허리케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큰 나무가 다 뽑히고 지붕이 날아가고 완전히 도시가 마비가 됐어요. 정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어거스트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동안 한 번도 그 허리케인이 지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전에 대비해서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캄캄한 거예요. 또 저는 생각이 이제 며칠 지나면 다시 복구가 돼가지고 전기가 들어오겠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보다 꽤 걸리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첫째, 며칠 지나니까 핸드폰이 나가요. 배터리가 나가니까 전화도 안 돼, 인터넷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또 거기 보면요, 주유소에서 주유를 넣을 때 이제 건으로 주유하잖아요. 이것도 전기가 모터를 돌려야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터를 돌리지 못하니까 기름을 못 넣어가 차가 다 스톱돼요. 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문이 전동으로 오르락내리락 가는데 전기가 나가니까 문이 딱 닫혀가지고 거기 갇히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해요. 근데 그게 곧 해결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들리는 얘기는 3주 정도 걸린다, 아니면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전기 없이 3주, 한 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며칠을 지냈는데 밤이 되면요, 캄캄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호텔에 있었는데 한 5일쯤 됐나? 그랬더니 그 호텔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 호텔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나가래요. 갈 데가 없는데 어디를 가요?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없다, 우리는 관광객이 갈 데가 없다, 공항도 마비되고 갈 데가 없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이제 여기 사람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 직원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 넓은 호텔에 저하고 아내 둘만 있는 것 같아요. 물도 안 나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밤이 되면요, 캄캄한데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 무서움이 오고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두렵게 하루 이틀 보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기 좀 가게 되면 멀리 떨어진 곳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비상 발전기가 있어서 거기 가면 핸드폰도 충전하고 보조 배터리도 충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기를 충전하고 있어요. 커피 한 잔을 시켜가지고 줄을 서서 핸드폰을 충전하고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고 이제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에 해가 지니까 또 캄캄해져요. 캄캄할 때 제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핸드폰 플래시라이트를 탁 켰어요. 빛이 착 비치잖아요. 제가 참 신기한 걸 봤어요. 빛이 비치니까요, 그 캄캄했던 어둠이 순식간에 쫙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어둠, 인생의 어둠, 삶의 어둠, 어둠을 자꾸 물리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물리친다고 잘 됩니까? 어둠을 물리친다고 어둠이 사라지지 않아요. 어둠은 물리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게 논리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어둠은 실존하지 않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건 없어요. 어둠은 뭐냐면, 어둠은 빛의 부재가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빛이 딱 생기니까 어둠이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탁 비치니까 어둠이 샥 사라지면서 형체가 보이고 그 주변이 밝아집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 비쳤더니 어둠이 탁 사라지듯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이 뜻은 예수님이 오면 내 인생의 어두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면 건강의 어두움, 재정의 어두움, 관계의 어두움,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너희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살 때 인생의 어둠을 만나면 어둠을 극복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신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어둠 속에 있습니까? 건강의 어둠 속에 있나요? 재정의 어둠 속에 갇혀 있나요? 관계의 어둠 속에 갇혀 있나요? 어떤 어두움이든지 예수, 빛 대신 예수가, 희망의 예수가 내 인생에 오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도는 그때 빛 대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면 내 인생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두울 때 더욱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각자 나오지 모든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읽다 보면은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왜 나오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같이 읽어 드릴 텐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같은 사건인데 동일한 단어가 다르게 인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 드릴 텐데 동일한 내용을 읽어 드립니다. 한 단어가 바뀌어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봐주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약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약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었습니다. 이제 제가 누가복음을 읽을게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한 단어가 바뀝니다. 어디가 바뀌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자,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뀝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엔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인자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예수님,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사실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 그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 사도가 이제 환상을 통해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을 봐요. 그리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제일 천국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천국을 가봤더니 천국은 바다가 없더라 그래요. 바다가. 여러분 히브리의 철학, 히브리 사고의 바다는 고통, 아픔, 슬픔, 어두움을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천국 갔더니 바다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천국은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밝은 곳이 천국이라고 천국을 갔다 온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천국은 밝은 곳이에요. 어둠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웬만하면 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의 영이 나에게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어둠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소망과 희망과 그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나에게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삶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건강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요, 또 재정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또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 고통은 예수를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에게 임하면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고요, 모든 관계의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이 말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희망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희망인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빛 대신 예수가 내 마음에 임재하면, 내가 예수를 확실히 구원자로 고백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는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들어오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용서가 일어나고 이해가 일어나고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고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냥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내 인생에 희망이 왔다는 얘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 이게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와 무거운 짐, 어둠이죠.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 다 물리치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가 희망입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희망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희망의 예수님을 탁 만나고 영접하고 우리의 인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